오늘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성경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날, 11월 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인,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처벌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아주 한국 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해 보면 조선일보에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해 병역 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뉴트럴, 중립을 그렇게 그런 입장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도 안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전 세계적으로 이 종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도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또 이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합니다. 핵심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거기에보다도 이분이 병역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양심,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사회 반응인데요. 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군대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어서 갔다 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법복을 입은, 여기 지금 대법원에 법복을 입은 좌파 완장을 찬 부대답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좌파들이 이제 결정한 것이다. 이게 좌파의 그런 관점으로 결정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김진태 의원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 이 녀석의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양심적으로 군대 안 간다고, 그걸 괜찮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가는 아이들은 뭐가 되는가. 윤상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한당 의원입니다. 커도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이렇게 또 비꼬았죠. 양심 없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다. 이러면 함께 잘 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폭망하는 국가가 된다. 이런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우르르 여호와의 증인이 뭐냐? 나도 거기 들어간다. 나도 거기 들어가서 병역 면제 받으련다.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잘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무장 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이다. 문재인 정권과 짝짝꿍하는 그런 이 대법원 판결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이제 집약한 그런 것을 들어봤는데, 오늘 저는 이런 사회적 반응보다도 이제 성경과 연결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군대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왜 군대가 있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아니,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담배 피우라고 하는,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마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얘기해야죠. 어디 있습니까? 몇 장, 몇 절, 어느 책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성경이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마약 먹고 우리가 그렇게 담배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거기에 연루가 피고 그렇게 되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청지기 직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도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군대가 있는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정부의 통치자들은,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등등 다스리는 자들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판결로 다스리니까요. 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정부의 일꾼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정부의 일꾼들은 그 악한 일을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정부의 대통령이니 국회의원들이니 대법원 판사들이니 장관이니 누구들, 심지어 경찰관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악한 일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칼입니다. 양날 가진 칼입니다. 하나는 선을 증진시키고 하나는 악을 제어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 양날 가진 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정부 지도자들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여기 다스리는 자들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미니스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들이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정권의 그 칼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이 있고 어떤 법률적으로 하는 그 힘이 있고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이 정치 지도자들, 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이 사람들, 심지어 군대, 그 장군, 심지어 병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경찰서장뿐 아니라 경찰 아주 말단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선을 증진시켜야 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또한 징벌해야 됩니다. 그 기능 때문에 바로 경찰이 있고, 그 기능 때문에 바로 외적의 침입을, 외적의 그런 나쁜 짓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여기에 지금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비판하냐? 성경에 정부의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비판하냐? 왜 항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을 이 그 산헤드린이, 유대인의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렇게 으르렁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왜 갖다가 버립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정권 밑에서 그냥 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밑에서 자기들 그냥 그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했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긴 governor, 총독, 아까는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뭐 다스리는 자 다 똑같습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군대 혹은 경찰이 있는 목적은 악을 제어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일 위에 있는 것이죠. 경찰이 부패하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군대 역시 그렇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외적, 주로 외적을 다룹니다. 그런데 국내 치안을 담당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계엄령 선포라든가 또 뭐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천 명의 미군들을 지금 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 벽을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막겠다 해서 그렇게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은 악을 제어하고 징벌하는, 불법을 방지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그 성경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New World Translation인가 그런 게 있죠. 네.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증인의 그 신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대로 간다면 지금 태극기 들고 태극기 시민으로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신자의 양심으로, 성경을 믿는 신자의 양심으로 병력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양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정부의 조직 가운데 하나거든요. 악을 징벌하기 위한, 외적이 침공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놓은 그것을 나는 양심상 못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양심상 못 갑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불의한 침략 전쟁을 우리나라가 하려고 그럴 때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약탈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도짓을 국가적으로 할 때 히틀러가 그랬죠. 일본이 전에 그랬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지금 뭐 거의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일기까지 3대 일기까지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핵무기 만들고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미동맹 끊어내자고 지금 이 지옥의 사자 같은 이 좌빨 빨갱이들이 지금 광화문을 점거하고 지금 뭐 근조 한미동맹이니 무슨 뭐 이러면서 지금 나라를 아주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피바다가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잠잠히 있다니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불의한 침략 전쟁은 예외입니다. 네. 그런 때 그리스도인들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군이나 뭐 병졸일지라도 나는 이런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약탈하고 강도짓하는 이런 침략 전쟁은 난 할 수 없습니다. 강동을 당하고 완전히 뭐 유치장에 들어갈지라도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양심적인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군대는 악을 방지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나 거기 못 가겠습니다. 양심상 웃기지 마라. 성경이 어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오승환인가 그 사람이 있죠? 웃기지 마시오. 양심상 종교적인 거. 당신 여호와의 증인에 그런 이 교리상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또 이런 한국이 냉전 시대 진짜 아주 지금 북한과 먹히느냐 저들을 제어하느냐 이런 아주 급박한 가운데 있는데 그 대법원에 앉아 있는 그 13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그런 결정을 내려요.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신없어요. 나중에 다 아주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당신들 목이 다 잘리고 당신 다 피 흘리고 당신 머리와 당신 몸이 그냥 완전히 분리되고 그런 걸 경험해야 정신 차리겠어?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나라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정당한 전쟁 그리고 또 정당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왕과 전쟁을 벌인 때가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때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 네 왕에게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사병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가문에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자,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이건 just war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정당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다 나쁘다. 사람 죽이는 건 다 나쁘다. 그러니까 우린 해서는 안 된다. 우린 병력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내가 성경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세요. 성경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척하고 사람들 마음을 미혹시켜요. 성경을 모르면 당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그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고 했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했으니 뭐 사람 죽고 다치고 했겠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몽땅 뺏겼습니다. 아주 그냥. 롯만 뺏긴 게 롯의 부인, 롯의 처자, 또 그 주인 다 뺏기고 재물 다 뺏기고 그런 걸 다 가서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 어떻게 잘못된 사람입니까? 성경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도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이 기도와 행동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오 하나님 저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또 뭐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갈라디아 지방에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금식하고 끝났어요? 아니죠. 가서 가진 고생을 다 죽음을 가고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면서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행동이 필요하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다시 그런 거 달지 마세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죠. 네. 모세가 여기서 약탈 전쟁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계속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특별히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딱 가면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제일 처진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힘없고 뭐 병들고 뭐. 그 사람들만 뒤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아말렉이 계속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이것은 just war, 정당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칼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정당방위 전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죽어요. 혼자 맞아 죽어. 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나라까지 그렇게 함께 말아먹으려고 들어요. 혼자 죽으려니까 혼자 맞아 죽어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당신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도륙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는 애굽에 가지고 와서 하수에 넣으니까 하수가 그냥 막 피로 바뀌고
홍해 이렇게 내미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물론 지팡이가 요술같이 요술 지팡이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거기에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막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도륙하고 죽여버리는데,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서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꾸만 손이 올락 내려가니까 전쟁이 이거 뭐 계속 이러니까 여기 아론과 훌이 양손을 모세를 쳐받쳐가지고선 계속 이렇게 그 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전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진 자들은 많이 죽었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정당한 전쟁이 아니고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뭐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가 just war, 정당한 전쟁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해설했을 뿐이죠.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근데 처음부터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 전쟁에 다 그 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있었습니다. 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기 뭐 과수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있는 분해자들 죽이지 말아라. 남자들만 죽여라. 그리고 도망간 자들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신청합니다. 항복해라. 아니면 도망가라. 도망가면 놔둡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저항하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다 전쟁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아주 멸망하도록, 쫓겨나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뭐 거기에 몰렉도 있었고 거기에 바알도 있었고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별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저들이 그 바알 신 섬기고 이러면서 근친상간했고 짐승들과 교접했고, 그리고 또 뭐 남자는 남자끼리 이런 그 동성애가 있었고, 이런 모든 더러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 신전을 지키는 그 여자들은 다 아주 그 매춘부들이고,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나쁜 신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는 이 가증한 일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과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대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무섭게, 독뱀보다 더 무섭게 도피하고 피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든지 안 도망가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벌였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평생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년 때부터 목동 소년 때 시절부터 이 곰, 사자 이런 것들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아주 그 두 통수 그냥 정면을 때려가지고 아주 뇌진탕을 일으키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렇게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전쟁터에서 생애를 보냈던 분이 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대항하니까 아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넌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정당한 전쟁도 많이 있었지만 부당한 전쟁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가장 시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군인이었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4명의 로마군 장교가 나옵니다. 장교는 백부장을 말하는데요. 100명을 거느리는 캡틴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캡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이니까 아주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됩니다. 이렇게 군대식 사고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셔서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인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시지 마십시오. 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 여기 이 군인에 대해서 평가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판문점이 보이고 또 왼쪽에 책이 있습니다. A Man Under Orders. 명령 아래에 있는 한 남자. 이 윌리엄 K. 해리슨 주니어 중장입니다. 이분은 한국전에도 참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죠. 근데 한국의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복무했고 또 이 판문점에서 마지막 휴전할 때 사인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군 장교들의 클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독 군인회 그런 겁니다. 18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책입니다. 이분의 생애.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4명의 로마 군인들 중에 아무도
군 복무를 그만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왜 그런 나쁜 일을 해? 하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칭찬하셨잖아요. 성경에 또한 군인이 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데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 악한 그런 군인을 악하게 보셨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칭찬하셨겠습니까? 너 그 일 그만둬라고 말씀하셨겠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 해리슨 중장이 인용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을 한 겁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하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믿음으로 전쟁한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의 열전들의 영웅들의 한 믿음의 표현으로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평화주의자들, 우리는 군대 필요 없어.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평화. 김정은이 국무장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뭐 이런 거 하고 광화문에서 네, 이런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또 소위 기독교 신학자들, 뭐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화로다. 평화만 얘기하면 다 평화가 오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 정신 차려요. 그러면 성경을 오용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으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리선권이도 사랑하고 김영철이도 사랑하고 천안함을 북침했던 모든 그들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당신이나 그렇게 해. 너희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어떤 강도가 연쇄살인범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딸의 아들 막 흉기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해 줘야 돼요? 왜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그 강도 원수를 사랑하니까 해치게 놔둬야지? 이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힘 다해서 이 살인범을 잡아서 그냥 내가 죽든 살든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을 사랑해야 돼. 연평해전이나 이런 데서 죽어간 우리 정말 꽃다운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연민의 정이 없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념이 잘못 들어가면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죠. 대답 못 하면 그게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런 사람들 정신병동으로 들어가야 돼.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서 뭐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말이죠. 무기를 또 가서 잔뜩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뒷돈 대주면서 말이죠. 사랑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요독수용소에 보내야 정신 차릴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용하지 마세요. 이런 귀한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용하지 마세요. 자기 앞에 차가 끼어드는 그것도 참지 못해서 분을 내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성자가 된 거 모양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peacemaker. 네. 물론 이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요새 진행되는 평화주의자들의 그 평화는 그거와는 완전히 이 말씀을 잘못 그들이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화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입니다. 처음에. 그런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인. 끝까지 화평해야 됩니까? 맞아 죽는데도 아니 내 가족이 맞아 죽는데도 평화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히틀러를 상대했을 때 처음에는 화평주의자들이 나섰다가 히틀러를 더 키워놨습니다. 힘을 훨씬 키워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칠 같은 그런 강경한 스트롱맨이 사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불독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히틀러를 KO시켜버린 것입니다. 루즈벨트나. 처음에 평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의도가 저게 분명히 우리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고 우리를 먹겠다고 하는 의도고 피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도면 왜 그걸 계속 놔둬요? 놔둔다고? 당신은 요독수용소 가서 정신 좀 차려야 돼. 성경 말씀을 오용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른뺨을 치려고 하니까 왼편 돌리는데 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한번 치고 나면 분이 풀리니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관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참습니다. 무리하게 나오고 내가 좀 이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참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여기 성경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또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까? 아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나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냥 놔두면요. 매를 맞습니다. 술 아주 주정뱅이 남편에게 매를 맞습니다. 네. 아유, 그냥 참고 지내.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바뀔 때가 있겠지. 완전히 술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매는 심해지고 계속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보호해주면 왜 그렇게 해요? 오른뺨을 치려고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면 성경 말씀대로 해봐. 그럼 다 돼. 성경 말씀 어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오용하면 약도 이게 오용하면 그 독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이 돌팔이 의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말씀을 독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봐라! 칼을 가지면 칼로 다 망한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100% 그대로 칼을 가지면 다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범사에는 죄도 포함이 됩니다. 죄 지은 거 그것도 감사하라고요? 이 정신 나간 얘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다 자연사합니다. 아이젠하워 얼마나 2차 대전에 위대했던 영웅입니까? 평화롭게 죽었어요. 메가더 장군 또 역시 평화롭게 죽었어요. 그 유명한 독일이 제일 무서워했다고 하는 패튼 장군 그분도 전장터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전장터에서 장렬하게 죽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전쟁 끝나고 제대하고 태평양 연안의 일본 프리웨이를 달려가다가 오는 그 트럭에 맞춰서 거기서 그 즉사해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자연사를 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을 가지고 망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나는 지금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네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검이 없는 자는,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이 2개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충분하다. 2개면. 여행할 때 제자들 가운데 칼을 가진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여행 위험하니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성경에 있는가? 네. 단 하나. 침략 전쟁을 할 때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성경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군대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양심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당한 전쟁과 군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이 오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 성경에 많이 오용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재정은 어떤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치 핏줄과 동맥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신실하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국내에서는 저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페이팔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후원을 클릭해 주십시오. www.21church.com 그리고 후원을 클릭하시면 지금 정보가 다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또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한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